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성경 구독에서는 현재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언어를 살펴보고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15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43장에서 47장 말씀 진행 순서입니다. 1번 제목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2번 제목은 조금 복잡합니다. 유다의 갑 처음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처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입니다. 대속은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마지막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적어보았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성경 봉독에 관한 재능 기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회차와 이메일 창세기 47장 13절에서 50장 26절까지 말씀을 녹음하셔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 방법 녹음기, 휴대폰,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녹음하시면 돼요. 이 개인정보,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음악 사용 금지입니다. 주의사항, 수요일 이전에는 꼭 좀 보내주세요. 팔이 없어서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열심히 편집해서 대언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 들어주세요.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르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조금과 꿀조금과 항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돌어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창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창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유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문으로 인도하고 물을 지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나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우별하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흑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만과 오합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브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엘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옵빈과 홉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추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창세기 43장 1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위임받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채색 옷은 이 야곱이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축복과 이 라헬에게 이 약속한 언약, 즉 장자권의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임받아, 즉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이 사명을 받은 목자, 즉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목자는 이 영에 감동된 자, 이 성령 충만한 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다스리는 자, 즉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도자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영접 또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이 두루 다니는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일꿈, 이 꿈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 지혜, 명철, 지식, 도, 공의, 율법, 계명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이 옷과 떡과 이 물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넣은 것처럼 이 꿈, 이상, 환상, 계시라는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언어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 꿈과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 두 번 겹쳐 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왕, 즉 다스리는 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한 언약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두 간원장이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간원장이 이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보고 여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할 때 요셉이 이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꿈을 통해서 이 전가되었을 때 그 꿈을 이 해석할 능력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 풀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풀이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 훗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두 번이나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자신의 일을 간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기억합니다. 제가 옥중에 있을 때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풀어 해석하되 그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이 고백을 하자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그 말씀을 듣고 좋게 여겨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내 집을 내가 이 다스리라고 하고 총리를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이 36절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돌아가는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그의 수레로 나가게 되고 그로 그 읽는 것을 깨닫냐고 물었을 때 내시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때 이 빌립이 그의 말을 듣고 이사야의 글에서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르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시가 이 길 가는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빌립에게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과 이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자를 일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루 다니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목자 또는 일꾼이라고 하지만 종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섬기는 자, 즉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제반 사물을 맡아서 이 하나님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이 꼴을 먹이는 임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섬기는 자세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려오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은 경외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에서도 여기 경외라는 것이죠. 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서 영혼 구원, 즉 꼴을 먹이는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행하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아브라함의 이 뜻을 받아 고향 땅으로 가서 이 받은 심부름대로 이삭의 이 배필될 여인을 찾아서 이 데려오는 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과 이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두루 다니며 이 장사를 해서 달란트로 이 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이 종과 같이 이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인도했을 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마음의 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입혀신 그 옷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 자신의 옷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즉 착하고 충성된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옥중 죄수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 제반 사무를 맡기신 그 이유는 영혼 구원 사역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옥중 죄수 가운데 이 두 간원장이 이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간원장의 이 직업이 이 떡과 술이라는 것이죠. 이 떡과 술이 표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던 이 사람들이 세상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음행하자고 이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미혹과 유혹 속에서 이 방황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떠난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다시금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두신 이 목자까지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예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풀이한 것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들었을 때 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아니냐에 따라서 이 복직 또는 나무에 달리는 영원한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도 이 두 간원장 같이 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이 종, 즉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뭘까요? 큰 풍년, 이 복으로 흉년, 이 저주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우리의 저주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월절이 이와 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서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압이 그들 이 저주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방법 가운데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의 입장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충성할 것을 알고 계셔서 이 순양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해서 이 준비해 놓고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충실히 이행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때에야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다의 갑과 유다의 회개, 유다의 대속과 유다의 구원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목의 이 유다를 먼저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유다의 갑, 처음이라고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택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죄인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죄인 그러면 르우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르우벤의 이 죄는 음행죄, 즉 육적인 죄이고, 유다의 이 죄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합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죄과 이 육적인 죄를 함께 범한 죄인이 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회개, 유다가 이 아버지를 떠나 이방인 가운데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다에게 이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유다가 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두 간원장과 이 바로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는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크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그것만 보고 이 자신의 이 죄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가야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돌이키면 끝일 것을 이 장자가 잃어버린 그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 돌이켜서 이 부모의 품으로 이 돌아갔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왔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총리에 있을 때 이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이 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게 이 정탐꾼이라는 시험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탐꾼의 이 시험은 이 형들의 이 자신이 한 말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요셉의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형들이 이 자신에게 행한 일과 같이 이 동생도 이 팔아버려서 지금 함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이 형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이 돌려보낼 때 그의 이 자루에 돈을 잡아 넣고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 돈으로 이 두 번째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통해서 이 유혹, 즉 형들의 그 마음속에 이 속이려는 마음, 즉 감추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은잔 테스트. 이 요셉이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이 베냐민을 데려왔고 형들은 그 마음속에 이 감추려는 욕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확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요셉의 이 테스트는 이 자기의 상처죠. 형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이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즉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의 이 죄는 드러나지 않게 하고 이 베냐민의 이 죄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형들이 이 기꺼이 자기 동생을 버리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자신을 팔았던 이 유다 형이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이 베냐민, 이 동생을 위해서 이 대속해서 이 자신이 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와 같이 이 행동한 것은 이 아버지와 한 약속,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란 것이죠. 이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대속한 그 사랑을 요셉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형들에 대한 이 오해를 벗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유다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곱이 이 돌아온 이 자식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애굽의 이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 자식을 놓지 아니할 때에 유다가 이 자신을 담보하여 구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 하나님께 이 자신의 자녀를 온전히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갑절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비록 과거에는 이 부모를 떠나 이방인에 속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 범했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고 그가 이 돌이켰을 때에 온전히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아벨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유다도 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와 같이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자녀들의 말을 듣고 곧장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먼저 브엘세바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녀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으로 깨우친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그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 즉 목자이온데 손조, 즉 조상이 다 나그네의 길에 연조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라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야곱과 이 바로의 이 대화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바로의 말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 땅에서 이 복음 사역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말이고, 이 야곱의 이 화답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이 축복한다, 즉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양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다음 주 16회 창세기 47장 13절에서 50장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